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 1281면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 아모스 7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1281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올해 마지막 구역 모임인데요.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짧게만 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모여서 구역 모임을 흩어질 때는 제 생각에는 늘 오늘 말씀, 여러분이 구역에서 나눌 말씀을 제가 한 5분만 설명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구역 모임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되도록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7장, 8장, 9장에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환상이 등장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재앙과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상이에요? 메뚜기 환상이죠. 여러분 가끔 그 뉴스 보다 보면 중동 지방에 막 메뚜기 떼 막 이렇게 몰려들고 막 이런 재앙 그런 거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날 때 애굽에 재앙 내리신 10가지 중에 하나도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 이건 물론 이제 실제가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메뚜기 떼를 보내서 풀을 먹게 했다 그러는데 이건 단순한 풀은 아니고 농사지은 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물. 왕이 풀을 벤 이후에, 여러분 왕이 왜 풀을 베겠어요? 그죠? 작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해 농사하고 왕이 왕궁 식구들과 먹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종해서 풀이 운돋았어요. 이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풀을, 그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면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모스가 그거 보고 큰일 났다, 이 심판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과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이 큰 불의 재앙이고요.
불이 얼마나 컸으면 바닷물도 삼키고 육지도 삼키려고 하는데 또다시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네. 그거 믿고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생긴 환상을 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거 지금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고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앞날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말이죠. 예? 예, 정치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앞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기도했더니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 세 번째, 몇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한 거거든요. 때로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셨냐면 이 나라를, 이 족속을 다 진멸시키겠다,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 기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뭐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구역에서 모여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오늘 구역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의 계획을 아모스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 재앙 환상에서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집을 지면 줄을 가지고 이게 띠를 띄워보잖아요. 줄을 띄워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됐는지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그 다림줄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줄을 내려봤더니 많이 삐뚤어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다가 조금 삐뚤어진 거는 조정하면 되지만 너무 많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 맨 뒤에, 8절 맨 뒤에 시작.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했어요. 세 번째는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잡수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이우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다림줄을 들이워 봐야 돼요. 그 다림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느냐,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림줄을 들여보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나라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